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7번째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휴대폰 쓰시죠? 네. 휴대폰 한번 사시면 얼마나 쓰시나요? 한 2년 쓰시나요? 3년? 4년? 5년 쓰시는 분. 애국자이십니다. 5년 쓰시는 분들은. 근데 5년을 쓰려고 해도 그 중간에 망가져서 못 쓰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 이 휴대폰 교체 주기가 한 1.5년 된대요. 2년이 채 안 된대요. 그만큼 쉽게 바꾸고 또 쉽게 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꿀 때가 어느 정도 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접히는 휴대폰 있잖아요. 새로 나왔다고 얇다고 그래서 그 마트 가서 그걸 봤더니 정말 얇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접히는 걸 쓰는데 이거 아주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시된 지 2년 후에 이걸 사서 3년을 쓰고 있으니까 5년 전에 나온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 휴대폰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휴대폰이 옆에 그냥 안 접는 휴대폰이라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두께 차이가 없어요.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대단하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간다. 그런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한두 주간을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멀쩡해서 아직은 바꿀 때는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고장 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고장 나도록. 근데 휴대폰을 오래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지금도 이제 충전을 하면 낮에 충전을 어느 정도 좀 더 해야 되고 저녁 때 한 번 더 조금 더 충전을 해야지 되는.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한 7, 8시간 정도 가나요? 12시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때문에 휴대폰을 잘 못 쓰곤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바꾸려고 해도 그 얇은 휴대폰이 배터리가 하루를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휴대폰 사시겠습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좀 주저되겠죠. 불편할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성능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7이라는 휴대폰이 나와서 제가 그 사전 신청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54일 만에 단종됐잖아요. 배터리 발화 문제로. 그 휴대폰 가지고는 비행기도 못 탔어요. 불난다고. 그래서 저도 그 휴대폰을 반납했던, 그래서 반납하고 예전 휴대폰으로 또 한참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쓰는 휴대폰 중에서 휴대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5%, 10% 정도 남았다면 불안하죠? 안 불안하신 분? 아마 없을걸요. 어르신들도 불안하실걸요. 그래서 5%, 10% 남으면 배터리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충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카카오톡 문자로 해가지고 나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연락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문자를 남겨야죠. 안 남겼는데 가족들이 전화했는데 전화가 1시간째 2시간째 안 되면은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노모포비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비아는 공포죠. 노모포비아. 노모포비아는 휴대폰이 없을 때 생기는 공포감을 이야기한답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걸 노모포비아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휴대폰을 빼앗는 것,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안을 넘어 공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배터리는 미리미리 한 30, 40% 남으면 미리미리 충전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봉사와 섬김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빠져 있다면
방전되어 있다면 그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것 같이,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이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것 같이,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완전히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까 제자들만 이제 덩그러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공포스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그 불안, 공포,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함께하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포감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기름과 배터리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도우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죠.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중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 옆에서 그냥 이렇게 서포트 도와주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변호하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위로하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 그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덩그러니 떠나게 하셨을 때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키시는 그날, 그 끝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맞이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중재자 등의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홀로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며 늘 그 고통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항상 나의 편, 항상 내 곁에 있는 나의 위로자, 나를 돕는 분,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순교한 거 다 아시죠? 세례 요한 빼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순교의 삶이라고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겠죠. 저들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고통에 공포가 없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해주신 거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혹시 귀신의 집 가보셨어요? 놀이공원 가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안 가보셨겠죠, 뭐. 네. 그 놀이공원에 제가 사모랑 연애할 때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 가면 자유이용권 끊어야 되잖아요.
학생일 때 대학원생일 때 갔으니까요. 그때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자유이용권은 굉장히 큰 돈이죠. 예.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갔어요. 그 입구에 그 아이들 타는 바구니 같은 거, 빙글빙글 도는 거, 하늘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거 타고 토할 것 같아. 어지러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 벤치에 누워 있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예. 아무것도 못 하고 돈만 날리고 돌아왔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는 놀이기구를 잘 타거든요. 예. 청룡열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도 못 하고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야, 근데 무슨 사무랑 무슨 귀신의 집을 갑니까? 예. 근데 학생 때 귀신의 집 가본 적 있어요. 수학여행을 저희는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분명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그 불쑥 튀어나오는 그 귀신이 마네킹이나 아니면 사람인 것을 알잖아요. 진짜 귀신 아니잖아요. 예. 근데 나오면 무서워요.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자지러져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별로 안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언제일까요? 예. 친구들하고 우르르 들어갔을 때. 친구들 5-6명하고 같이 들어가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예. 오히려 귀신이 그 귀신 분장한 사람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면 에이씨 까불어 이렇게 된다고요. 예. 공포감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함께 하기 때문이죠. 함께. 군중심리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자주 외로워요. 실패와 상처로 낙심할 때 정말 외롭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 있죠. 상처들 있죠. 아픔들 있죠. 그런 걸 혼자 싸매고 있을 때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나아가는 거예요. 외로움이 없으면 두려움에도 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여럿과 함께 있으면 덜 무섭듯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도 나아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내가 네 곁에 있다 말씀하시며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나아가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속내자하고 거할 주자잖아요. 그래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화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려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양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나의 정체성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으로 부족하기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했죠. 헬라어로 원어로 슈마르투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은 말을 한다라는, 함께 증언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법정 용어인데요. 고대 법정 용어예요. 이 옛날에는 지금같이 수사기법이 막 발달돼가지고 지문을 채취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증언이. 근데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을 믿고 이 사람을 죄다 무죄다 판단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한 사람에게서는 가짜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두 사람 이상의 똑같은 증언이 법정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을 죄인이다,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아니면 뭐 5사람, 10사람이 같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탄 마귀가 이러잖아요. 야, 웃기지 마. 너 어제도 죄 졌잖아. 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심, 질투심, 그 분노감, 야, 그래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웃기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닮은 면이 조금도 없는데 무슨, 우리한테 속삭이잖아요. 말하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맞아. 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맞아. 사탄 마귀에게 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드리지 마. 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가 탐낼 사람이 아니야. 증언해 주신다. 나 혼자 막 외치고 증언하고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증언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 마귀가 말하지 않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계속해서 속삭여 주는 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주 이러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믿음으로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자극하시는 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막 머리가, 우리의 마음속이 막 흔들리게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길로 선택하게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죠. 네.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버지 하면 좀 멀게 느껴지고 아빠 하면 가깝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아버지 하나님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의 영, 예수께서 보내신 영, 성령님, 보혜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삼촌들은 참 짓궂죠. 삼촌들은 다 짓궂은 것 같아요. 삼촌들한테 이런 얘기 안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걸요? 야, 너 깐난쟁이일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안 들어보신 분?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질 나는 거죠. 그때부터 성질 나는 거예요. 삼촌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나 엄마 아들이야. 막 그런 싸우는 거죠. 뭐. 근데 그때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 잠잠고 계시면 잠잠고 계시면 그 분노가 의심이 돼요. 정말? 엄마를 한번 살펴보고 나를 살펴보니까 닮은 게 별로 없어. 나 정말 주서운 아들 아니야? 주서운 애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너는 내 뱃속에 10달 동안 고이 품었다가 정말 고통받으면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그러니까 삼촌들이 말하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신경도 쓰지 마. 이래 줘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사탄 마귀가 못하러 공격해요.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찾아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왜? 너 안에 죄 있잖아. 너 안에 악함 있잖아. 너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잖아.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너 자녀 삼으셨다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사탄이 얘기한다고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탄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많이 줄였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인치심은 이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인치심을 받았다, 인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마에 인을 받은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인을 새겼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건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도장을 너는 이미 받은 사람이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증은 책임이 포함됩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증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해요.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책임을 져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얼마나 든든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 지역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지역총회에서 일하셨던 분이 우리 최종호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건 안수 받을 때 서류가 여러 개 필요해요. 그 서류 중 하나가 그 감찰장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제가 그때 여기 서울 강서지방에 있었으니까 그때 감찰장 목사님이 신광명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음료수를 사들고 인사를 드리고 추천서를 내밀었어요. 써달라고. 미리 전화드리고 갔고요. 써주셨어요. 근데 추천서를 쓰면 추천서 쓴 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고 그 봉투 그 붙이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왜? 못 듣게 하려고. 그걸 인비 처리한다고 하는데 도장 찍게 돼 있는데, 근데 인비 처리하면 뭐 합니까? 도장 찍으면 뭐 합니까?
사인펜으로 진하게 적으셔가지고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형광등이 이렇게 비치니까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읽어봤죠. 뭐라고 적으셨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 심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무슨 추천서를 그따위로 씁니까 도대체. 네, 네. 뭐 신앙적 양심 때문에 그렇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원래 모르시는 분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서를 쓴다는 게 참 그렇긴 한데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써주는, 아무 소용도 없는 추천서인데 그래도 다행히 목사 안수는 받았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추천서를 쓰셨을까? 추천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라는 게 추천서예요. 성령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기에 사탄의 관계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속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 곁에서 돕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식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탄의 관계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